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가 겪은 가장 큰 슬픔의 역사는 1910년에 일본 제국에게 우리 국가의 주권을 강탈당하고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강탈당하고 유린당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1910년에 한일 합방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904년에 한일 의정서,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을 거쳐서 6년 동안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어서 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의 합병을 압박하던 그 6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소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낙인 찍힌 정치가들, 즉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과 합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합방을 우기고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대로 나름대로의 그 당위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방을 하는 것이 우리 조국이 잘 되는 길이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즉 한일 합방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구국이고 애국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한일 합방이 애국 애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통해서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등 모든 방면의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왕권적 군주주의가 무너지고 만민 평등의 국가 형태가 되어서 양반과 상놈, 지주와 소작인의 그 계급사회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국가사회의 형태인 민주주의가 번성한 미국에서는 자유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과학을 기초해서 자동차, 기차, 심지어는 비행기가 발명되고 전화, 전기, 국민들은 이러한 첨단 과학의 의식주와 아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구미의 국가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웃나라인 일본도 소위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1868년부터 시작해서 약 한 3년 동안 지나간 그 미개한 정치 사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구미 국가들의 그 발전된 과학 문명과 정치 경제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웃인 우리나라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아직도 미개한 군주주의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왕은 조선 26대 고종 황제인데 그 아버지가 바로 쇄국 정책, 즉 나라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정책, 외국인을 배척하고 외국의 모든 과학 문명들을 배척했던 흥선대원군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황제를 위시한 정치인들, 학자들, 백성들 모두 머리에 상투가 잘려지는 것은 목이 잘려지는 것과 같이 생각했고 남자들은 바지 저고리,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 말이나 가마를 타고 다녔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혔고 양반들은 거드름만 피우고 살았고 상놈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밥 한 끼 배부르게 먹기가 어려웠고 그야말로 대단히 미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개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 일본이 들어와서
주권을 강탈해버린 강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 미개한 생각에 젖어있는 그 백성들의 그 지저분한 상투를 좀 잘라주고 양반과 상놈의 제도를 강제적으로라도 없애주고 강제적으로라도 외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게 하고 강제적으로라도 외국의 발전된 과학 지식을 배우게 만들고 강제적으로라도 기차철도를 놓아주고 전기를 놓아주고 길거리에는 말과 마차 대신 자동차가 좀 돌아다니게 하고 강제적이긴 하지만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백성, 특히 상놈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고 또한 아무리 상놈이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백성들이 새로운 서구의학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고 백성들이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가 있고 가난한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일합방.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의 집합인 국가의 주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생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좀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한일합방을 반대했던 정치가들, 소위 애국자로 분류된 정치가들의 생각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의 집합인 그 국가의 주권을 내주어서 굶주림을 면하고 서양의학으로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고 발전된 과학 문명을 통해서 고생을 면할 수도 있고 의학, 과학 등의 새로운 교육으로 자식들을 발전된 교육, 학사, 석사, 박사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존재, 상실, 즉 죽음과 같다. 미국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미국의 독립선언 직전 1775년에 국회 연설에서 하신 말씀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권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 사상과 표현과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인간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에 구속되어서 돈 때문에 내 자유로운 분별권과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에 구속되어서 돈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그 자유로운 분별력을 박탈당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올바로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지 않은 것, 나쁜 짓이라는 것을 분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짓을 실행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욕구에 구속되어서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출세를 하고 인생의 그 성공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 욕구 충족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옳은 것을 제대로 분별해놓고도 옳게 분별한 그것을 실천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대로 분별해놓고도 그 나쁜 짓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 이러한 인생이 바로 정신적 자유를 박탈당한 정신적 심리적 노예입니다. 육체는 뭐 자유, 평등, 박애의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의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인데, 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인 광야의 생활 40년을 있었는데 그 생활의 배경이 출애굽기 1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의식주의 환경은 애굽 이집트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당시에 피라미드 스핑크스로 유명한 이집트 제국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었고 그 이집트를 떠난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죽고 배고프고 한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살았던 그 이집트에서는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지만 그런데 주권이 없었습니다. 즉 자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분별의 자유, 자기가 행동하는 그 행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없는 노예로서 무엇이 옳고 그런 줄을 분별할 수 있는 자유를 모두 박탈당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하더라도 돈 때문에 신분 때문에 그 분별한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선택하지 못했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나쁜 짓임을 확실하게 분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성공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짓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대의 이 사회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사회 악이 만연하다라는 말씀인데 인간의 본능적 욕구, 지배욕, 소유욕의 본능이 뭉쳐서 국가사회를 이루어서 다른 국가사회를 침략해서 그 국민들의 인간 기본권인 그 자유를 강탈하고 집단적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개인들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권력이나 돈, 금전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의 인간 기본권인 그 자유를 강탈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의 본능, 즉 지배욕이나 성욕을 충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흉악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악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악한 나라, 악한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재차 언급의 여지가 없이 이미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악한 세대, 악한 나라, 악한 사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흉악한 그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자유를 강탈당하지 않고 분별과 선택의 자유를 지키는 인간으로서 살아남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제시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인간 기본권, 주권을 일본 제국에 팔아먹는 그러한 매국적이고 치욕적인 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 기본권을 흉악한 사람에게 팔아먹는 치욕적인 짓을 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지키는 인간으로다운 인간으로서 살아남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의 기본권인 분별의 자유, 선택적 행동의 자유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될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요셉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주권, 즉 인간 기본권을 팔아먹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낸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요셉은 졸지에 아시다시피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성전해보지도 않은 그 3D의 노동을 하면서도 자기의 근면과 성실을 유지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근면과 성실을 인정받아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에게 최고의 신임을 얻고 그 경호실장의 재산관리를 포함한 재반 업무를 총괄하면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39장 7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경호 실장의 부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세대의 악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흉악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 경호 실장인 남편의 권력을 남용해서 권력의 하급자인 요셉에게 불륜적 성관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용어로 위계적 성범죄를 저지르자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권력을 남용한 성범죄, 위계적 성범죄는 어제 오늘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서부터 시작한 인간의 욕구 충족. 욕구를 절제하기보다는 충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흉악한 범죄입니다. 인간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간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든 개별적이든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인간 기본권인 그 자유를 강탈하고 다른 인간을 자기의 본능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흉악, 식민지적 제국주의, 본문의 경호실장의 아내, 요즘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람들, 반복해서 성경은 이러한 악에 대한 심판은 이미 선포되어 있고 창조주께서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것은 이러한 악에 대한 대처 방법,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식민지적 제국주의를 포함해서 경호실장의 아내로서의 권력과 위계를 남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다른 사람의 인간 기본권인 그 자유를 강탈하고자 하는 그 흉악한 악에 대처하는 자세가 바로 성경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호실장 사모님의 왈, 나와 동침하지 않으면 너의 경력은 여기서 단절되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인생의 기회입니다. 최하위 노예직 계급에서 이집트 제국 경호실장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으면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현재의 직위와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고 다시금 3D 노동을 해야만 되는 최하급 노예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요셉의 처세,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자유, 분별의 자유, 불륜적 성관계는 인간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라는 분별의 자유, 내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나쁜 짓은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 권리로서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인간 기본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일본 제국과 합방을 해서 국민의 인간 기본권의 집합체인 그 주권만 넘겨주면 명치유신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발전된 일본의 과학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의 의식주가 편안해지고 풍성해진다. 여러분, 아무리 의식주의 환경이 풍성해진다 하더라도 인간 기본권인 자유, 분별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권적 자유를 팔아먹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경호실장의 신임을 받는 그 최고의 직위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자유롭게 분별하는 그 분별의 자유,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 나쁜 짓, 분별하는 그 나쁜 짓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 자유, 경호실장의 신임을 받는 좋은 직위와 장래의 승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내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그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분별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이 나를 팔아먹는 것이요 나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물론 흉악한 식민지 제국이나 흉악한 인간이 무력을 사용해서 폭력적으로 공격을 해서 국가의 주권과 개인의 기본권을 강탈해가면은 내가 역부족으로 할 수 없지만, 일본 제국의 그 발전된 문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만 될 치욕적인 것이고, 경호실장의 신임을 받는 최고의 직위와 앞으로의 인생의 승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인간 기본권을 팔아먹고
팔아먹고 성범죄에 가담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치욕적인 범죄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간 기본권인 자유를 결코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불륜적 성관계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짓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자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나쁜 짓은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요셉은 인간의 기본권인 그 자유를 지키는 그 책임과 의무를 완수했고, 권력 남용자의 그 흉악하고 간사한 공격적 모함에 의해서 요셉은 모든 공직과 모든 부를 몰수당하고 교도소에 투옥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기본권을 끝까지 지킨 요셉은 결국은 그 경호실장도 두 무릎을 꿇는 제국의 왕, 바로왕, 애굽 제국의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국무총리의 직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팔아서 얻는 일본 제국의 부와 문명의 이기는 결코 우리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고 역사를 두고 고통을 겪는 후회스럽기만 한 치욕적인 행위입니다. 분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으로 분별해 놓고도 현재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장래의 성공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한 나쁜 짓을 금지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자유를 팔아먹고 지켜낸 현재의 직업, 장래의 인생 성공 기회는 기회가 아니고 인생 파멸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망상입니다.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치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영혼의 정신적 감각을 소생시켜 주셔서 이 세상은 인간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칙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을 감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심판자이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결국은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진리를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